10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쳤으되 그의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게 하는 것 같이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러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받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날 시험하기를 너희가 당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하게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저명한 인물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많은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최근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도 지금 인생의 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하고 그래서 그 그룹에서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주기를, 그만 멈춰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가 서서히 이것저것 하나씩 그분이 놓아지는 것을, 노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물들만이 아니죠. 정계를 통해서는 재계를 통해서는 그다음 학계나 교계에서도 개인의 인물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들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비단 엄청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작은 것, 어쩔 때는 순간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약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 저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늘 경계를 하게 되고, 또한 저도 넘어져 봤고 또 다시 하나님 은혜로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느냐, 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느냐는 그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쓰러지게 되고, 사람이 왜 넘어지게 되고, 왜 시험에 들어서 사람이 잘못하면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거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비참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저들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너희가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또한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본보기가 됐다.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영어로 exampl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우리의 예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돼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바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 그 다음에 깨달았고 그 다음에 깨우쳐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그것이 기록되어졌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느냐, 잘못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넘어질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다. 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테니까요. 가장 중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다예요. 영어로 보니까 they all 그들 모두가. 자, 그들 모두가 이런 일을 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전멸하는 모습을 보고 환희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 즉 광야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실 때까지 저들은 이런 것은 상상해보지도 못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났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끝났을 때, 해방을 했을 때 파견할 때 얼마나 감격을 했어요. 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도 감격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시험에 들어 넘어진 사람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에 먹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세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세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이제 우리의 앞길은 아주 이제 비단길만 놓여있고 꽃길만 놓여있고 이제 탄탄대로에 만사 형통하고 순풍의
못달듯 우리 인생은 가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가 12절에 가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다수에서 올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인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축소해 가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자기들이 넘어질 것이다, 시험에 들어서 멸망할 거다, 아무도 상상하는 사람도 없었고 바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를 넘어뜨릴 시험이 조금 있으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내 인생에는 실패와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절대 없다. 나는 오로지 성공, 나는 승리, 실패와 패배는 저 사람의 것, 오로지 나는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만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어떤 패배는 절대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절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질 것에 대하여 일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영적 지식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 연륜도 깊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과 넘어짐과 실패와 패배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 이스라엘 백성부터 다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처음에는 다 승리만 맛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시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있다.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가보세요. 누구도 이걸 기대하거나 준비하거나 상상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7절부터 10절이에요.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해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서 물러줬다는 불뱀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5절에서는 그들의 다수 또는 그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대한 말씀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암송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강한 것이 없나 이 말씀 주면서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그게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나님은 피할 것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굉장히 믿으면서 10장 13절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유혹이 뭡니까? 이 시험이 아닌 시험이 뭡니까?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원어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시험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테스팅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단 말이죠. 유혹이 있고 시험인데 성경에 이거는 템테이션을 나왔어요. 유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유혹을 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테스팅할 때는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 이집트의 생활의 그 풍습을 빼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험은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길남이가 있다라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자, 윤길남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연길남이 한번 넘어뜨리고 싶은데, 저에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윤길남을 가서 유혹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건들지 마, 내 아들을 건들지 마. 이러면 사탄이 일치할 수 없어요. 근데 욥처럼 그러면 가서 네가 이렇게는 하지만 이거는 하지만 안 돼. 네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면서 욥에게 허용을 했잖아요. 그랬듯이 사단에게 허용을 할 때가 있어요. 유혹을 하라, 허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험이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마귀가 하와를 찾았던 시험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허용입니다. 허용.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해서 사탄이 유혹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거. 그러니까 감당 못할 거면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욥과 같은 고난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욥과 같은 수준이 돼야 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수준. 어떤 사람은 나 순교당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허용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런데 이 13절과 오늘 말씀을 전체로 연관시켜 볼 때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죠. 주시죠. 그런데 꼭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있는 거죠. 5절에 있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죠. 왜 사도 바울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는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전체 다수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왜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지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건널 때까지 시험에 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어요. 아무 시험에 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주는 물을 마셨어요. 이제 아무 시험에 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가서부터 시작이 되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모세가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은 금송아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자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실 때까지는 시험이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1차적으로 걸리냐? 우상숭배하는 거기에서 딱 걸려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우상숭배는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유형적인 어떤 물건에 경배하는 것도 그 우상이지만 탐심,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무엇, 그것도 성경에서는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우상에서 이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갔네?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에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쯧쯧쯧, 아이고 저것들 봐. 아니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지. 우상숭배를 하면 돼?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뭐에 걸리냐면 우상숭배는 안 했는데 뭐냐면은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숭배는 안 했어요. 근데 음행의 시험에 들려요. 음행의 일을 거기서 수만 명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저런 쯧쯧쯧, 왜 우상숭배를 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리고 왜 그렇게 더러운 음행을 해? 아이고 바보들 아냐? 이러면서 쯧쯧쯧 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뭐에 시험에 드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자기가 또 불뱀에 물렸어요. 딱 물린 거예요. 자, 본인은 우상숭배도 안 했고 음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자, 네 번째 부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도 안 했네요. 음행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해서 불뱀도 안 물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떠쩌쩌하면서 이 세 사람을 다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다. 아이고 저렇게 바보처럼 살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슨 시험에 들어요? 원망하는 시험에 들어요. 윤길남이 왜 저렇게 생겼어? 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우리 사장님, 우리 직원은, 우리 선생님은, 누구는, 내 친구는, 누구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이거 원망하고 저거 다른 것은 음행도 안 했고 우상 숭배도 안 했고 주님을 시험도 안 했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안 걸린 사람은 저거에 걸리고 저거에 안 걸린 이거에 걸리고 착 하다 보니까는 광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상상하는 사람도 없고 바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직면할까 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맹수들에게 만약에 들이닥쳤을 때 또는 맹수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살아나는 법입니다. 만약에 식인상어가, 바다의 식인상어가 여러분을 확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어디를? 코에, 코를 딱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자기 코를 때린 사람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말고 코를 때리세요. 여러분, 악어에게 물렸다. 어디를 때리면 될까요? 눈이에요. 눈 딱 때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기 눈을 때린 사람만 보면 도망갑니다. 하마는 어딘지 아세요? 항문이랍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하고 호랑이는 어딘지 아세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 다음에 사자는 절대로 어떤 동물에게 허용하지 않는 게 목덜미랍니다. 목덜미를 때리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자기에게 목덜미를 때린 사람만 보면 무조건 도망가. 애기든 어른이든 도망갑니다. 목덜미를 때리고. 그런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연구를 해가면서 캥거루는 참 재밌었어요. 캥거루가 가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캥거루를 물리치는, 이게 앞에다 들이다가 캥거루가 딱 덮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캥거루가 도망가버려요. 왜냐면은 갑자기 캥거루 앞에서 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캥거루는 누군가 재치기를 하면, 캥거루가 볼 때는, 인간을 볼 때 저것이라고 그러겠죠. 저것이 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이 가까이 하면 내가 병에 걸리게 그래가지고 재치기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캥거루가 나타나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검증은 안 했습니다. 항상 검증은 안 했고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든 음행이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원망이든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안 넘어지는데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데 부정직 같은 때문에 넘어진 사람마다 이렇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저기서 딱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넘어지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보세요. 이제 다수에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12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 넘어지는 사람이 항상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혼을 내세요. 근데 혼을 내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교훈을 받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제가 꼭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하게 때까지를 하게 하는 것을 저는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그게 제게 약점으로 와가지고 사단이 저를 공격했는데 무섭게 오는 거예요. 무섭게.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강력. 본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버린 거죠.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고 행함으로써 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거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 항상 나도 그 문제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고 설령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동생 제임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험에 드는 것,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다.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사람이 왜 유혹을 받느냐?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사람이 집착하는 게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뭔가 욕심을 부르는 게 있으니까 사탄이 딱 그걸 알고 너는 이거에 관심이 많구나. 너는 이거에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덫을 놓고 그 타이밍 올 때까지 그 상황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허용만 하면 바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탐심을 부리며 뭔가 내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뭔지를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3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냐면은 13절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정리하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은 허용도 안 하세요.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하고 페이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충분히 의지하고 믿을만한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시험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빌라마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상황이지. 너 이렇게 하면 돼요. 주희야 이렇게 하면 된다. 예루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늘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항상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법을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미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절대 우리 의나 우리의 어떤